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해 표어가 미러 익숙함을 찢어버리고 새해를 경험하라인데요. 오늘도 그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찢었어야 하는 그 익숙함 뭐였죠? 율법주의였죠,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행함이 근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아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현치가 않네요. 오늘 예배, 주일 예배 나오실 때도 여러분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오직 십자가 붙잡고 나오셨습니까? 아멘. 앞으로 여러분 예배든 기도든 어떤 삶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나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에게 정말 참 자유가 임합니다. 나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자유가 임하겠어요? 난 늘 똑같은데, 난 늘 연약한데 어떻게 자유가 임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자유가 임하고 참 감사가 임하고 진정한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찢어볼 익숙함은 바로 교회론입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들 중에 이 교회론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경험해온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도 못한 채 잘못된 익숙함 속에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우리 안에 너무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냉정히 말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교회 위기는 세상과 밖에 있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또 경제위기, 종교다원주의 등등 이런 사회 문제가 오늘날의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교회의 환경이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여러분 말도 못했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큰 위기와 고난 속에서 교회는 가장 큰 꽃을 피웠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교회는 더 교회다워져 갔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위대하게 드러났으며 복음에 비친 온 세상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더 이상 환경과 세상 탓을 하며 눈에 보이는 이 사회와 환경들과 싸우는데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요즘 많은 교회들의 목사들이 이 교회 성도들을 선동해서 정치에 참여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진다고. 우파든 좌파든.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진다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성도들을 내리고 사회에 나가서 소리를 높이는데 거기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사회가 바뀌면 교회가 건강해질 것처럼 그 사회가 변화되면 교회가 세워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서 몇 년 동안 그분의 설교를 들은 목사님도 계신데요. 가면 갈수록 그분의 모든 설교 가운데 정치 얘기만 하세요. 그걸 보면서 감히 너무 한참 어린 후배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들이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교회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먼저 떠올리죠?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삼각교회냐? 아니면 독립건물에 있는 교회? 아니 상가며 지하에 있냐? 아니면 지상에 있냐? 또 그 교회 이름은 뭐냐? 그 교회 교단은 어디 교단이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냐? 유명하신 분이시냐? 설교를 잘하시냐? 젊으시냐? 아니면 올드하시냐? 또 그 교회 찬양팀은 어떤 찬양팀이냐? 어떤 스타일이냐? 현대식이냐? 아니면 뭐 사극식이냐?
또 그 교회 주일학교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느냐, 세대별로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느냐, 갖춰져 있느냐 등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 좋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그 모든 기준들은요, 여러분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부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교회의 요소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이란 무엇이냐? 있다고 해서 나쁠 것도 아니지만 또 없다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비본질을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있다고 해서 나쁠 것도 아니지만 이게 비본질이라고 교회가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쁠 것도 아니지만 또 없다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교회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요. 이런 것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도 없고 이런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본질적인 것이며 근본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런 비본질을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겉으로 보면 너무나 멀쩡해 보이지만 부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그 속은 썩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같은 크리스천들이 봐도요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상식적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다고.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선한 일을 한다. 교회가 저래야지. 나도 믿고 싶다. 초대교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 가고 싶어 했다고. 악한 마음에 사탄이 조종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말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강요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벽돌 한 장, 땅 한 평,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는 영광을 누리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땅 한 평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증한다라고 그 영광을 누리라고 성도들의 건축 헌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목사들이 자기가 목사로 있는 교회를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이 교회를 사랑해요. 다른 교회 눈독 들이지 마. 다른 설교 듣지 마라. 오로지 우리 교회, 오로지 우리 교회. 저 이렇게 안 할게요. 여러분 부족하시면 다른 설교 많이 들으세요. 그럼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근데 굳이 제 앞에서 뭐 다른 목사 너무 좋았다고 말이야. 들으세요. 우리 교회만 하지 말고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시고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행하십시오. 내 교회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또 옛날의 모습을 보면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니까 함부로 올라가서는 안 되고 올라가더라도 신발은 꼭 벗고 올라가. 뛰지 마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강대상을 굉장히 지켰다. 왜냐?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도 포함된 것인데 이런 잘못된 교회론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의 다름을 합리화시키는데 우리가 이거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무의식 중에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좀 더 편하게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잘못된 교회로. 교회에서는 그래도 거룩한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 그 사랑의 분위기에 맞춰 우리가 적당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절제하면서 그 분위기에 익숙하게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이번 주에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성내동의 스포츠 거리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항상 걷는 그 거리. 제 사무실이 이제 거기에 있어서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가 튀어나와서 저도 놀래서 뭐 하고 이렇게 피했어요, 옆으로. 그런데 뒤에 차가 오고 있었나 봐. 아, 근데 너무 그게 빵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대체 어떤 이 주민이 성내동 주민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빨리 이렇게 쳐다봤어. 근데 그 사람도 그걸 쳐다보면서 이제 창문을 내리더라고. 근데 반말을 하시는 거야. 근데 걷다 대고 그냥 한숨을 쉬었어. 뭐라 말은 못했지만 그냥 이렇게 쉬니까 그냥 창문 닫고 가시더라고. 그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교회에서 이럴까요? 제가 놀랬다고 막 째려보고 한숨 쉬고 이럴까요? 아니요, 저는 교회에서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데 목사는 밖에서도 그래가지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제가 집중해서 사랑을 하려고 절제하려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밖에 나가서 저도 저를 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에서만큼 가정에서나 밖에서는 거룩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나의 본성과 내 마음에 맞춰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근본이 뭐냐면 잘못된 교회론 때문에 교회 안이 거룩한 곳,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곳, 그곳에서 집중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성지순례라는 말은 잘못된 거다.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닌데 왜 성지순례라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곳 성지이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역사 탐방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맞는 말입니다.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요. 그 장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보다 더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을 못 느꼈는데 못 만났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을 예수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나 잘못된 이걸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저기 저 성전 건물은 수천 년 동안 너희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한 저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야. 내가 진짜 성전이고 나를 믿고 나와 연합하는 너희가 진짜 성전이야 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물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고 그 뒤에 사마리아 여인이 또 뭘 묻냐면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뭡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곧 아버지께 진실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임재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 그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 사람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 쭉 보세요. 얼굴도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동성끼리 한번 손도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지순례 왔습니다. 성지순례 왔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거룩한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 성전이니라. 아멘. 더 무빙 철치.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았던 내 삶의 태도와 생각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며 내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또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교회로 인해 고민에 빠지거나 고통받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교회가 왜 이러지? 교회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이거 괜찮은 건가? 내가 이런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인데. 물론 여러분 건강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나는 건 교회를 만나는 건 은혜의 복입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임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줄 믿으면 교회로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교회로서 존재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만이 거의 사라질 거예요. 진짜를 봐야 여러분 짝퉁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품을 계속해서 보고 많이 봐야 여러분 짝퉁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명확하면 내가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비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본질로 사람들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비본질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거 비본질이네. 뭘 중요해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러면 어때? 아니 좀 여러분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점심에 참치김밥이 아니고 치즈김밥이면 어떻고? 누가 불만한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건물이 없으면 어떻고? 여러분 지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배의 흐름이 좀 끊기면 어떻고? 악기가 없으면 어떻고? 담임 목사가 좀 초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개척 초기를 막 특별하게 여기면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좀 개선하고 언젠가는 또 장소도 옮기고 좀 발전해야 된다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좀 부족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자. 본질이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곳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완전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상황이 좀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많이 놀라셨죠? 이게 시작이어서. 자, 먼저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라고 다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에 관한 정확한 근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니까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도저히 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어떤 의미가 있어서 야 저런 모습은 요한 같은데 저런 모습은 엘리야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거의 그냥 찍다시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대선지자를 중심으로 그냥 그분 있지 않을까? 그냥 이분 있지 않을까 하고 거의 찍는 수준의 대답이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리비러 베드로가 그 익숙함을 찢어버리고 전혀 자기답지 않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예수님. 제가 볼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죠. 자, 이 부분의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직 아시죠? 뭐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교회가 아니고요. 정확히 이 고백이 있는 자들만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뭐 교회에 잠입한 신천지들 가리는 법, 이만희 도구 베이비라고 해봐 라고 시켜가지고 요즘에 또 한대요. 신천지들도 한대요. 그게 뭐 이거는 이만희님 이거 진심 아닙니다 이렇게 뭐 하든지 어떠든지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거 발각이 안 되려고. 여러분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진 말 그대로 고백을 위한 고백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워서 고백을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다고 다 그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나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자격도 힘도 능력도 근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이 고백을 그 영혼이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을까요? 세상의 어떠함을 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썩고 없어질 세상 것은 버리고 영원한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내는 게 당연하죠라는 목회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짜 교회예요. 그 고백이 있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비록 베드로가요 이 대답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이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냐면 곧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아 베드로가 그때부터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래 완료형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이 고백 위에 넌 앞으로 이 고백대로 살아갈 건데 내가 그 삶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게 교회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여러분 진정한 교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교회가 되면 얻게 되는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8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진짜 교회가 되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하고 뭘 열심히 해도 성취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게 하며 힘든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싸움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싸움으로 보고 싸우면요 여러분, 반대로 그럼 승리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것,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것, 수많은 좋은 기회들을 만나는 것, 내가 조금만 해도 많이 성취하는 것, 많이 누리는 것, 힘들지 않게 사는 것, 고난 없이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는 아마 이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미 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러 들어가서 농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축구 시합을 해야 되는데 축구 시합을 하러 들어갔는데 농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핸드볼 반칙으로 1분 만에 끝납니다. 발로 해야죠. 발로 해야 하는데 농구를 하겠다고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 퇴장입니다. 다 퇴장당해요. 그러면 그냥 게임을 하기도 전에 그냥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자꾸만 이것을 육적인 싸움으로 해내려고 하면 이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진 거예요. 자꾸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바꾸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꿔서 내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이미 진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 이 음부의 세력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이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양심이 찔려가지고 나는 자책감이 들게 하고 죄책감이 들게 해서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건강, 관계, 경제, 이성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문제들을 가지고요, 때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막 줘요. 갑자기 내 인생이 막 잘 풀려. 갑자기 막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고 뭐가 막 대박들이 나고 잘 풀려요.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떨 때는 뺏어요. 근데 주던지 뺐던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거기에 꽂히게, 좋아서 꽂히게, 힘들어서 꽂히게. 그래서 이 전두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는데 이 생각과 영혼과 마음에는 예수님이 남지 않도록,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도록, 교회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니지, 이번 주도 수요예배 가야지, 내일도 새벽기도 들어야지, 전두엽이 생각은 하지만 이 심령이 날마다 그 예수님을 진실로 붙잡지 못하도록, 온통 관심이 세상에 가도록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언제 내 눈앞에서 사라질까? 여러분 이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로서 존재하기를 기도하세요.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알고 이 본 내면을 알아서 이걸 붙잡고 있으면, 이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형통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여러분 그 형통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빼앗아가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해도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니까. 여러분 최근에 새벽에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상대가 아무리 연합하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회의 권세를 믿고 담대히 싸우십시오. 여러분 혹시 돈의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선포하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왜? 나는 하나님을 가졌잖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떠나가라. 그럼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그럼 더 이상 돈이 경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의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충만하다. 사랑이 승리이며 사랑이 이기는 거야.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겠어. 이러면서 여러분 선포하면서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품어주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관계에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냥 그 상대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의 핵심인데요. 교회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묶으면 땅에서 막으면 하늘에서도 막고 이 땅에서 풀면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잘못 적용되고 오해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톨릭인데요.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아까 봤던 그 말씀과 지금 여기 이 구절을 합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추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추대했던 거예요. 이 권세는 이 베드로가 가진 거야 라고 해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추대했던 거예요. 교황에게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 곧 법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모시죠. 그래서 교황이 무슨 관을 쓰고 다니는데요. 그 관에 이 다이아가 6억짜리인가? 60억은 너무했죠? 6억짜리인가? 아무튼 몇 억짜리 돼요. 그런 다이아를 쓰고 다니고요.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런 차 보셨나요? 못 보셨죠? 저 차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교황들은 차를 탈 때도 허리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벤츠 회사에서 교황에게 만들어준 차예요. 허리를 숙이지 않고. 교황들 여러분 어디 나라 돌아다닐 때 다 못 타고 다녀요. 오픈카 타고 다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황에게 그런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에 교황이 짱이다. 교황이 최고다. 나는 이 잘못된 교회론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가? 베드로는 저런 차 타보지도 못했어요. 차를 타보지도 못했어요. 그가 정말 카톨릭이 생각하는 교황이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일찍 죽었겠습니까? 그것도 베드로가 전생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대접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스스로 그런 대접을 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나 베드로야, 다 내 밑으로 모여. 여러분 이러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교회 모든 교회 된 자들에게 주는 권세인데 복음 전파와 구원, 죄와 죄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떤 인간의 권력, 어떤 인간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복음 전파, 죄와 죄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의 오늘 본문인데 뒤에 18장에 가보면 15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가 가서 즉 한 사람의 교회가 가서 그에게 죄를 알리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죄야 라는 걸 알리고 용서의 십자가를 전하여 그를 회개하게 하라고 합니다. 죄지만 예수님 우리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돼. 회개하자 라고 이렇게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듣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하나의 교회로 가서 누구야? 이거 죄야. 분명한 죄야.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다시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즉 믿음이 없는 자로, 구원받지 못한 자로 여겨도 되며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치리를 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8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무 기니까 이제부터는 땅매함에 땅풀 하풀로 제가 이걸 할게요. 너무 길어서 이거를 입이 아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먼저 땅풀 하풀을 볼게요. 너희가 이 땅에서 교회라고 모인 곳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죄로 보이는 그 죄를 범하면 죄를 죄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서 절대 끝나면 안 돼. 반드시 뒤에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오. 그러니 진실로 회개하자 라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것을 듣고 믿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게 땅에서 푼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라고 모인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그 죄를 선포하고 죄의 용서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나 회개해야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생각을 품는다면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풀린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서 그를 용서하고 구원하며 그에게 성령을 부어 그도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람이 생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한다고 다 구원받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동시에 풀어서 그 영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땅풀 하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땅매 하면은 뭐예요? 그러나 죄와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였음에도 그 사람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려고 한다며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매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을 수 없어 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어떻게 하느냐? 야 니네들 왜 정죄하는 거야? 너희들 왜 사람을 안 받아주는 거야? 다 받아줘야지 하시지 않고 하늘에서도 그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그 교회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풀 하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복잡해서요.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이 후속편으로. 그러니까 좀 앞에 것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는 복음 선포와 구원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본질을 지켜야 하는 치리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어디에게 있다고요?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어색한 말들이죠. 지금 이 권세가 너무 익숙하지 않죠? 이런 권세를 받으면 막 두렵고
복잡하고 의문들이 생기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 이런 교회를 저도 이런 교회를 거의 경험 못해봤어요. 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우리 수요일날 오셨던 정준경 목사님 교회. 정준경 목사님은 정말 이런 교회를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주인 되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서 권세로 살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받다가는 우리 교만으로 막 사람들을 정죄하여 죽이는 치리가 난무할 거예요. 목사님 죄를 범한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추정할까요? 경찰이야 뭐야? 체포영장 발행해 주십시오. 잡아오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낙무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착각하여 사람이 드러나는 일들이 생기고요. 이 땅매함의 땅프라프를 말씀을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나 권력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교회에게 주시는 교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네,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교회가 되면 뭐라고 하시냐면 증인이 된다고 하세요. 그럼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의.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하며 삶을 사는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대로 우리도 살면서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내가 교회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봐봐, 예수님이 이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삶이야 라고 그렇게 삶으로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고 용서와 자유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돌이키게 하는 것, 또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에클레시아,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공동교회를 지키는 데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 성전에서 그걸 다 뒤엎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막 인자의 예수님이셨다고요. 근데 그 순간 그 이미지를 다 버리시고 그냥 다 뒤엎으셨다고요. 막 소리치셨다고요. 여기가 어딘데 여기서 장사를 해. 절대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이런 거 하지 마. 떠나, 나가 라고 제가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 교회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 삶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교회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실 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감당하도록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랬어요. 그 종들의 능력과 힘으로 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랑할 게 많은데 이것들로 내가 지금 사역하는 게 아니야. 이건 자랑할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내가 이렇게 사역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은사하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이런 걸 보통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 사역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게 유익이 되지만 진짜 영적인 사역은 우리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선포해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막으면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달려있다라는 말, 나에게 영혼이 달려있다는 말이 틀린 말 같지만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권세로 여러분 교회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에게, 교회 밖에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권세가 있어요.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성령의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진짜 교회가 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기 혼자서 나 성령의 사람이야, 나 성령 받았어, 나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나 목회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교회가 된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도 질서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나 막 그냥 세우다가 교회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교회가 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자, 한번 앞에를 띄워주세요. 집사와 장로를 뽑을 때 자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다 집사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고민 중이에요. 어떤 요즘에 이제 이거 이제 옛날 이때 시기고 요즘에는 그냥 우리 다 똑같은 성도다라고 해서 이런 직분을 안 주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7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 정중한 사람들,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 품위가 있는 사람들. 이거 억지로 말고 그냥 정말 그 사람 안에서 풍겨나옵니다. 그런 정중한 사람들. 두 번째, 이중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으로 가서는 막 인스타에 보니까 막 그러고 있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자, 물질적, 어떻게 하면 좀 더 벌 수 있을까,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들.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그러니까 진짜 그 복음을요 정말 사모하는 자. 정말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영혼을 상대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 한 아나의 남편, 결혼과 가정에 신실한 자. 그럼 많은 이 목회자와 장로들의 자녀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이게 절대 안 돼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렇다고 뭐 화만 안 내면 되느냐? 입 꾹 닫고 그냥 참기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요. 잘 집을 다스릴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고 말씀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권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덟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이미 신뢰를 받고 충성된 삶이 검증된 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9번째, 성령이 충만한 자. 10번째, 겸손한 자. 즉 진짜 교회가 된 사람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보시면 성품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다 뭐죠?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짜는요 한두 사람은 인정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 좀 너무 교만한 것 같아. 자기를 너무 드러내고 싶은 것 같아. 이렇게 누군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집사로 세우고 교회 장로로 세워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치리를 하는 일에 참여시켰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이런 교회, 이런 기준으로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연수로 주고요, 이해 관계로 주고요, 돈으로 주고요, 원함에 따라 세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점부터요 교회에 이 세상의 경영학이 들어왔어요. 세상의 경영학의 여러분 핵심이 뭐죠? 서비스계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손님이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들어주고,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기분 나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무조건 손님들의 만족감을 느끼게 해야 된다. 지금 모습이야 어떻든 일단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뭐 부족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일단은 교회 안에 묶어놓고 다니기만 하면 된다. 언젠간 변화되겠지. 그냥 좀 맞춰주자. 기분 좀 맞춰주고 좀 뭐 필요하면 그냥 그거 세워주고. 여러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집사 안 시키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집사 시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나 집사 안 시켜? 나 이번에 장난 안 돼? 이씨 이렇게 화를 내면은 아휴 저 성도가 시험 들면 어떡하지? 집사 하세요. 장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경우들이 있다. 무조건 교회는 받아줘야 돼. 여러분 우리 실제로 이런 생각들 청년들도 많이 하고 삽니다. 교회는 무조건 받아주는 곳이어야지. 어떤 짓을 해도 일단은 무조건 받아줘야지. 무조건 위로해줘야지. 무조건 만족시켜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못된 기준이에요. 교회가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거룩이에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자꾸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저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었다고요.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힘이 있었죠. 그 권세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그냥 다 받아주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2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격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빡센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 모습을 잘 보시면요, 우리에게서도 발견되어야 하고 우리도 살아내야 하는 진짜 교회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모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 모습이 여러분들의 꿈이요, 여러분들의 비전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권세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요 힘이 있어요. 교회는 돌파하고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고 그걸 경험하는 교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면 지켜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면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 이거는 허용할 수 없어. 우리는 이건 안 돼. 이렇게 사는 건 안 돼. 라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걸 지키려고 한다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며 담대히 선포하고 타협하지 않으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라처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교회도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되어서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